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내용처럼 성령, 권능, 증인, 예루살렘과 유대지역, 또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들,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고 경계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사역하던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크게 부흥을 했던 교회는 사울의 합류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졌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와 7 집사의 이야기, 활동이 비추어졌다면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소개가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정이 28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저 단지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다더라 이것을 알리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복음의 파급력, 그 지평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차 전도행의 중요한 지역은 네 곳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이야기가 주로 소개가 돼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서의 이야기는 이미 살펴봤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엘루마라는 무당이 방해를 놓죠.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에게 혹독한 저주를 했고 그는 즉시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권위, 성령의 강한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환대를 받으면서 아주 큰 승리감에 사로잡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을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 지역에 갈 때 마음 아픈 일이 한 가지 발생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사역을 했던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 중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세 명이서 사역을 했는데 한 명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마가 요한이 왜 중도 포기했는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자신의 삼촌 바나바의 주도권이 점점 약화가 되는 것 아닌가? 또는 앞으로의 여정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다. 이런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찌됐든 마가 요한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두 사람만 이제 외롭게 다시 사역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갔다, 안디옥으로 더 나아갔다라고 짧게 설명이 되죠. 마치 그냥 그 지역에서 한 몇 킬로 더 갔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150에서 160킬로 180km까지 되는 꽤 먼 거리고 중요한 것은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산악지역이 아닙니다. 3000m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돼요.
오늘날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산적도 많고 야생 동물의 출몰도 있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저도 튀르키예 갔었을 때 그 지역을 넘어서는데 차로 가는데도 3시간, 4시간 가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산세가 정말 우리나라 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험악한, 정말 흉악한 그런 산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주보에 거기 QR코드로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볼 수 있는 바울로부터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놓은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 안에 그 타우루스 산맥에 대한 그 내용만 잠깐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마가가 떠난 후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길. 나이든 두 전도자가 넘어야 하는 것은 해발 3,500m 높이의 바위산과 가파른 협곡과 능선, 호수가 한데 얽혀있는 타우로스 산맥이었다. 언뜻 봐도 이게 보통 산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악자 붙은 산이 산세가 험하다고 하는데 여기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산이에요.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시청하시면 이 내용들이 아주 머릿속에 잘 새겨지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곳은 평원이고 갈라디아 지역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들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긴 설교,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 꽤 긴 설교를 했는데 반응들이 좋다 보니까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 당시만 해도 2000세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새롭게 복음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매료를 느끼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이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지금 이상한 이교도와 같은 그 크리스천들, 그 교회, 그 인간들 아닌가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그럼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없다 하는 사인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그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약 150km가 넘는 여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14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허다하다라는 것은 great number,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적을 합니까?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선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냥 반대를 하고 그냥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혼동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설득을 했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가까스로 도망을 가게 했다. 도망을 갔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브로 섬에서 엘루마에게 저주를 했었을 때 그냥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죽이려는 그들을 피해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좀 더 당당하게 아니면 특별한 이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맞섰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무력하게 도망갑니다. 웬일인지 사단의 세력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우세해지고 복음 전도자들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급히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약 40여 킬로 떨어진 지점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배계층이 로마의 군인들이고 소수의 헬라인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아마 급히 피신하다 보니까 그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 지역에서도 꽤나 알려져 있었던 그냥 나면서부터 늘 그 자리에만 있었던 그런 병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서 고치고 회복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모습,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환생을 했다, 기적을 행했다면서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이게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내려오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전설이 있었어요.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의 사자 헤르메스가 오랜 시절에 허름한 여행객 차림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외모,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고 거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 착한 늙은 농부 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그 여행자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감명받은 신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집을 황금으로 대리석으로 된 신전으로 만들고 대신 자기들을 문전박대한 조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개구리로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전해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때 그 신들이 또다시 나타났나 보다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지칭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소를 잡아 바치려고 하고 푸닥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들아,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 열매를 주시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너희들이 믿어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타이밍상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아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복 받는다. 너희들 새로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어요. 그들을 못마땅하게,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극렬한 유대인들이 저 인간들 내버려둬서 안 되겠다. 어디로 갔냐? 빨리 추적해라. 빨리 추격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약 40-50km예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는 무려 2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래저래 어떻게 해서 바울 일행을 발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향해서 돌을 내려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들에 의해서 정말 무참히 돌에 맞고 짓밟힙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라고 얘기해요. 돌을 내던져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바깥으로 내칩니다. 이 장면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돌을 던져 dragged him outside the city라고 표현하는데, 이 drag이라는 영어 단어는 질질질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질질 끌어내다. 정말 심하게 말하면 죽은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서 피투성이 곤죽이 되어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수하들의 포악한 행위죠. 그들 눈에는 분명히 바울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을까요?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깨어지고 고통을 겪었을까요? 돌 던지는 사람들을 누군가 스탑시켰겠죠. 이젠 됐다, 이제 됐다, 야야야, 이제 됐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저 인간 끝났다. 단순히 혼쭐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명백하게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들끼리 할 일 다 했다며 희죽거리며 승리감에 젖어 집으로 돌아갔겠죠. 아니면 어느 마을 술집에 가서 축배를 들고 있었을지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유대인들이 떠나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를 둘렀을 때 신기하게도 바울은 그 돌무더기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바울은 주먹이나 몽둥이로 맞은 거 아니에요. 증오심에 가득 찬 무리들이 풀스윙으로 죽으라고 싶을 만큼 돌세례를 던지고 맞았어요. 얼굴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겠죠. 그런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회복 능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일어나, 헬라어 단어 아나스타스는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사단의 거친 그 대적, 이제는 바울은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그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고요. 다시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일어나서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주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며 눈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그랬을 것이다. 온 사방팔방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질질 뚝뚝 흘리고 가며 쩔뚝거리며 또 다른 도시로 들어가며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정도의 상처면 이게 뭐 전치 몇 주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그 루스드라 더베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더 가면 거기에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다소스라는 고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고향에 가서 몸 풀고 거기에 가족들에게 위로받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갑니까? 내가 돌 맞으면서도 기억해 봤어. 내가 그 인간들 얼굴 분명히 기억해. 어딨나 보자. 그러려고 간 것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반응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살아난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어쩌면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 성에 기어코 또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만일 피투성이 상처투성의 바울을 그 유대인들이 보았다면 섬뜩한 감정을 느꼈겠죠. 돌무더기 속에서 걸어나오는 바울을 보면, 또한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장면을 목격하면 기절할 만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위대한가? 사도 바울의 열정, 복음에 대한 능력, 수없이 많은 13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볼 때 바울의 바울됨에 그 열정, 식지 않은 그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 바울 세 개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로 잡았어요. 세 개의 심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지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말합니다. 한때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운동할 때 2개의 심장, 3개의 폐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만큼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자기 역할 감당한다, 이런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악한 쪽으로도 많이 쓰여져요. 바울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옵니다. 왜요? 바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무슨 왼수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대한 사랑, 유대 종교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그 부분을 크리스천들, 이교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와해시키자, 거룩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거 기가 찰 노릇이에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유대교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변절자, 배신자 바울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야, 이 유대교에 큰 타격을 입히겠구나.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백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지독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느냐. 그 열정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정은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등장하는 추악한 모습들, 부끄러운 이야기들, 지독한 죄된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이야기들,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독한 열정들 때문이에요. 악을 향한 열정, 죄를 짓고자 하는 열정, 돈에 대한 열정, 쾌락에 대한 열정,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악독한 열정. 여러분, 그 지독한 열정들, 이 죄성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정이 잘 순방향으로 좋은 모습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뜨겁게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그 열정의 온도는 지금 몇 도 정도쯤 됩니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짧은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예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졌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한때 그런 열정을 가졌었죠.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이 혹여라도 부정적인 일에, 그 열정이 혹여라도 죄를 짓는 일에 혹시 쓰여질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열정이 다 식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잘못된 열정이, 악독한 열정이, 죄를 일으키는 그 열정이 다 사그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지, 열정의 사람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다 식어버렸지. 그런가요? 한때 나도 뜨거운 사람이었지, 지금은 홀랑 식었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남자가 점술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점술가는 수정구슬을 이리저리 돌면서 불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 말이야, 45살까지는 가난하고 불행하게 될 거야.
남자가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여러분,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45가지만 좀 참고 그 다음엔 좀 형편이 나아지려나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진다. 여러분, 그런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열정이 식어지고 굳어져 버린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감정이 식어지고 모든 것이 그저 심드렁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예배는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반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반응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뜨겁게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힘차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누렸던 경험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7월달 하반기를 시작했어요. 지나간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좋으셨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하반기를 채워가셔야죠. 혹시 상반기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더 열정을 다해서 만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 힘들고 속상한 일들, 벅찬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뜻밖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맞서시고 주님 의지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저 무탈하고 그저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싶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힘든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지독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도 바울,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등 떠미시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셔요. 그의 인생은 주님 만났을 때부터 100도의 열정으로 펄펄 끓고 있었어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95도, 96도만 돼도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절절 끓는 100도의 인생. 나이가 들고 사역의 경험이 쌓여도 오히려 100도, 120도, 130도 에너지를 냈을 거예요. 아니, 죽기 직전까지도 감옥에 있어도 그의 열정은 여전히 100도로 철철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의 정점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100도의 에너지가 철철 끓고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심장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절반을, 내 인생의 4분의 3을 100도의 열정으로 잘 사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그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사역에 줄어든 여러 가지 기회들, 위축되고 움츠러든 사회관계 등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이해가 돼요.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식어져 버린 내 삶 속에서 혹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같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마치 무용담을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런 열심과 헌신과 사역의 열정도 혹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은퇴하고 나면 이제 기도 순서도 없게 굳이 기도 생활 할 거 있겠어, 말씀 읽는 생활도 열정도 사라지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름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까지 나름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치 팽팽한 뭔가 주율이 팍 끊어진 것처럼,
어느 순간은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열정도 열심도 잃어버린 채 그저 무뎌지고 익숙해져 버린 채 남은 인생의 시간들 그저 하루하루 하염없이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꺼지지 않는 불과 열정을 지니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80세의 모세에게 중책을 맡기십니다. 85세의 갈렙을 통해 이 산지를 달라고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야 너 그만해도 된다, 이제 관심 꺼라, 무슨 그 나이의 열정이냐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안에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멎을 때까지 세계의 심장을 가졌던 전도자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으시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최선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열심히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열정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 수련회 다 참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장에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는 동안 하나님 식어져 버리고 뜨뜻미지근하고 정말 재미없게 멋없게 살다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반절, 인생의 4분의 3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나머지 시간들 줄 끊어져 버린 연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월만 채워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하는 무용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불꽃처럼 살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